지난 한 달 동안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은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죠.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배경들도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꼬이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거고, 영적인 원수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으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가 꼬이게 된 최초의 현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꼬이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거죠. 16절에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게 된 거잖아요. 번성하려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지만 거기에는 고통이 함께 하는 거죠. 17절에요.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경작을 했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는 그 수고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괴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요, 평생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괴로운 것이 되었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죠. 무언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지만 내 삶에 풍요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인데 내가 뿌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좋은 씨앗만 뿌렸거든요. 온수는 나서 거기에 가라지를 더 뿌린다고 그랬죠. 나는 좋은 씨를 뿌리고 온수는 가라지를 섞어 뿌렸어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가라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가라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성장해서 열매를 거둘 때쯤 알아보는 거잖아요. 어쩌다 이런 것들이 끼어들었지? 하고 좋은 것을 거두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가라지를 솎아내서 버려야 하는 것들,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이 따라오는 것이 이제 가라지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 처음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우리 용수동에 사는 분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분은 알죠. 사람이 풀을 이길 수가 없다.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나는지요. 조금만 방치해두면 온통 덩쿨이 무엇인지 다 덮어버립니다. 요즘 어딜 가더라도 칡넝쿨이 그렇게 많아요.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더라도 고속도로 변으로 칡넝쿨이 완전히 거의 덮어버리죠. 우리 뒷동산도 가만 놔두면 칡넝쿨이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른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철쭉 같은 것도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 가시와 엉겅퀴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죠.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뿌리를 분명히 뽑는다고 뽑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문제들이 나고 제거하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냥 내 삶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금방 끝나지 않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또 한편으로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흙이잖아요.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죠. 범죄한 인간이 땅이 저주를 받을 때에 같이 인간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내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들판에서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가시와 엉겅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정서적인 불안감과 애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편이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사는데 그 의존성이 한편으로는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존성이 건강하지 않고 정서적 결핍으로 생겨나는 거죠. 애롭고 목마르고 불안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내면의 정서에서 생겨나는 거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죠. 이 다스림에 대한 애곡도 하나님은 천한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지배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치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다스림들. 그래서 그 가장이 가족을 억압하는 그런 다스림들 있잖아요. 그 애곡된 다스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인간 내면 정서에서 생겨나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고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막 감정의 이 엉겅퀴들이 자라나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는요, 그 문제 자체의 어려움보다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두 사람에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그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힘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내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막 자라나는 거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버린 우리의 내면은 감정적인 건강이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몇 번씩은 경험하죠. 어떤 문제가 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별말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 별 행동도 아닌데 내가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옛날 일 다 떠올리고 분노했다가 미워했다가 막 그 쓰레기 같은 감정 속에서 막 휩싸여 버릴 때가 있는 거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정서 속에 가시와 엉겅퀴들이 막 자라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15절에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원시적 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원복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탄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들, 우리가 다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몸에서 났으니까. 그 후손들과 뱀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죠.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빈틈이 보이면 언제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게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인 거죠.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좋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질서 정연하고 순리를 거스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던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들판에 하룻밤 자고 나면 일어나는 잡초들, 가시덩굴들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니까 일평생 그거 제거하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완전히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완전히 헤집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는, 전혀 예측치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복은 누리긴 누려요. 정리해봐요. 복은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은 누리죠. 그러나 수고와 괴로움이 뒤따른 거, 그 복을 누리는데 고생해야 돼요. 옳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정서적 엉겅퀴가 나오고 영적인 공격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도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전반기 인생의 굴곡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자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의분이 일어서 골리앗을 물리친데, 거기에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다윗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변인들이 뭐 해서 다윗의 인생이 그리 됐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후반기 인생의 굴곡은 다윗의 죄의 문제가 컸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확장시켰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괴로움이 뒤따랐어요. 일평생을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전장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손에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왜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흘린 피였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에 망명하잖아요. 근데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블레셋 남쪽 지역을 공격하러 가서 블레셋 남쪽 지역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가면 왕이 어디를 공격하고 왔냐 그러면 유다 지역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 남쪽 지역을 공격했을 때에 장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다윗이 다 죽였습니다. 그 피가 다윗의 손에 묻어 있는 거. 죄도 없고 이유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싹 다 죽였어요. 왜? 자기가 지금 블레셋 지역을 공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싹 다 죽였어요. 그 피가 다윗의 손에 있는 거죠. 사탄은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감정을 혼란시켜서 시기와 질투와 의심이 가득하게 만들었고 다윗을 못 죽여서 사울은 안달이 났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어요. 그러나 뿌려놓은 죄의 씨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더 예리해지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여호와의 원수 사탄 아니에요. 너를 공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런 말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랬더니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자기의 배다른 형을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그리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녀들까지도
다윗이 눈을 감기 전까지 왕권을 두고 왕권 다툼을 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끝까지 괴로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수고와 괴로움이 끝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일평생에 다윗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한편에는 그 죄의 열매들을 같이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당장에는 괜찮을 것 같아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사망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죄면 괜찮겠지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씨는 작은 것이로되 그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가 어떤 열매로 내 삶에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때 찾아올지,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내 삶의 결정적일 때에 저의 죄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면 그때 후회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죄 짓지 마시다. 죄 짓지 맙시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데 내 삶에서 자고 일어나면 가시가, 자고 일어나면 엉겅퀴가 일어나.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대집에 올라가 보면 내가 죄의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죠.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 감정의 동요를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할 때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때로 우리는 넘어져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잘해야 돼요. 죄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께 짓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다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졌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짓는 죄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죠.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죠. 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 범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든지 사람에게 지은 죄든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성물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물을 잘못 만졌어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졌다, 성물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죠. 근데 그 성물을 깨뜨려 버려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성물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지만 속건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면 우리 집 양 중에서 제일 튼튼한 건강한 그 영순이, 양 이름 영순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름이 영순이네, 바꿔야겠다. 영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럼 뭐 바쳐야 돼요? 영자를 바쳐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예.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불살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잡아 죽일 거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양 그거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철수, 살짝 영자를 철수로 바꿔가지고 철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성령의 감동에 의하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든지 말씀으로 깨달았든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바친 것 또한 하나님께 바친 거요, 처음에 마음으로 약속한 것까지 하나님께 같이 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격적 문제에 죄가 있다면 말로 고백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실제적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실제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것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도둑질한 것만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해결돼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주고 나서 하나님께는 또 와서 속죄제를 따로 또 드려야 돼요. 왜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정적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하신다고 했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씨앗은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죽은 우리아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철저히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한다 하고 멈췄어요. 천국은 가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은 사라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할 때 철저한 해결, 온전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길 바랍니다. 죄 짓지 않는,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연약하여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혹시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즉시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고, 혹시 내가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 말로 때우지 말고 그 손해본 것을 배상해주고, 그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죄 짓지 맙시다.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